자, 여러분들, 방금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았더니, 갑자기 이제 코로나 또, 문자가 갑자기 뜨는 바람에, 지금 끊겼어요. 지금 이제 그 끊긴 거 한 9분 정도 먼저 나가고 나머지 또 시간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는데 이제 주체로서의 인간 심리학 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67쪽이에요. 67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우리 교재 67쪽 네 번째 줄 보니까 잠언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인 능력 강조함으로써 아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실제로 동일하다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과 행동이 함께 가는 거. 요게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자의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혐오이며 이러한 혐오는 비겁함이나 자만 또는 게으름에서 발생한 것이다. 무지는 윤리적 성격을 띈다. 이게 되게 초점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성격을 띠는 거고 아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도덕적으로 선하며 우자는 악하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의인으로 표현하는 거고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잠언서에서는 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또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용어와 지혜 교육적인 용어의 결합은 잠언의 독특한 공헌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도 보면요. 이제 같은 지혜 전승 욥기서 31장 이제 31절 이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얘기할 때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윤리를 대변하는 게 이제 잠언서 욥기서 31장에서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순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내가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나의 어떤 눈을 둘 수 있느냐, 젊은 여자를 보고 어떻게 음욕을 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공정한 판단해주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공평하게 행했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윤리적인 순전한 삶을 쫙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처음 얘기하는 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늘 진실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구약 성서의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어떤 거는 선하다, 어떤 건 악하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품성 자체가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한다.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삶에 들어와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행위 자체도 비윤리적인 삶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종합적인 안과 행위가 함께 나아가는 게 상당히 지혜 전승에서 독특점인데 그것이 이제 잠언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7쪽에 그 중간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은 자유의지를 지닌 적극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래에 인지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관들 이제 진하게 여기 보면은 귀를 기울이라 마음속에 새기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그다음에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것들이 이제 4장 20절에서 쭉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입술, 눈꺼풀, 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한 그 신체의 기관들이 인지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관들이다. 인과관계 환유법으로 기관은 곧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눈은 보는 것, 발은 걷는 것, 즉 행동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런 기관을 보면은 그거 즉슨 이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여기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4장 23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발로 행동하는 것들의 핵심에는 이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잠언서의 마음 교육, 그 통합적인 삶의 태도의 핵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8쪽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인용문 밑에 보니까 잠언에서 배우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보고나 듣기를 통한 지각작용, 지각 정보를 마음에 축적하고 결정하고 극기야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결정을 표현하는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집트의 교훈서들과 마찬가지로 마음, heart는 자료를 축적하고 진행시키는 기관으로서 영어에서 제일 좋은 표현은 mind이다. 잠언에서 인간은 모든 감각을 최대한 발휘하는 활동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감각기관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4줄 정도 내려오면 잠언에서 교육 대상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과 가용성이 있으며 유연한 존재다. 그래서 암과 행동의 주체로서의 잠언의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가정의 귀결은 행동을 꺼리는 게으른 자에게 대해서는 경멸이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입이다. 연설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잠언의 많은 부분은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다른 어떤 행동보다 말하기처럼 한 사람을 완벽히 드러내주는 것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말의 중요성, 그 다음에 69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줄에 말의 진실성, 여기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 책에서 클리포드가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잠언에서 이제 감각기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 행동의 주체적인 자아가 이제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방금 그 중에 또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성을 드러내주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진실성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하심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헤세드의 본뜻은 뭐라고? 약속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약속에 대한 성실성이에요. 한번 약속한 거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왜? 구약은 율법 관계니까, 언약 관계니까.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한번 말씀하신 걸 끝까지 이행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언행일치. 이게 구약 성경의 이제 전체적으로 율법 사상, 또 예언의 성취, 또 이 지혜서에서 나타나는 암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이게 계속 일관되게 가는 거가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주체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이 잠언을 통한 지혜 전승을 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율법주의가 아니라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는 잠언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삶의 균형 감각이고 전체적인 삶의 적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9쪽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락 있잖아요.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지혜를 덕으로, 무지를 악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비유가 이제 좀 내려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각각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결국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선택, 결단의 길 위에 서 있다.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행동이 이 길 또는 저 길에 서게 한다. 각각의 길은 고유의 활동성을 지닌 채 죽음으로, 의인의 길은 죽음으로, 악인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는 우주 질서는 인간 행동의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두 개의 길의 심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까지도 잠언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길에 대한 확장된 설명이 70쪽에 4장 10절에서 19절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마음의 어떤 주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선택과 결단의 심리학, 그 다음에 어떤 품성 교육, 마음의 교육. 이게 이제 잠언서의 첫 번째 주제고요. 이 두 번째 주제가 이제 1쪽으로 넘어와서 행동과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병렬시킨 문학 양식이다. 잠언에서 또 다른 중심적인 관념은 유형론적 문학 양식의 사용이다. 주된 대조 유형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부자와 빈자이다. 이 양극성의 대조는 각각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 현자와 우자에 관한 여호와의 인과응보적 역할이 축소되어 나타나다가 의인과 악인을 다룰 때는 신적 인과응보 원리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인과응보, 선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악한 사람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 잠언의 교육이 왜 이런 행동과 결과를 대조적으로 병렬시키고 인과응보 이론을 강화시키냐 하면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삶의 원리가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돼 있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무조건 삶 자체가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상선벌악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그냥 기계적인 인과응보로만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혜 여인의 의인화. 72쪽에 이제 맨 아래 줄이에요. 잠언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화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할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의인법을 사용한다는 거고, 또 시편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것도 의인법이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잠언에서도 이 지혜 여인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이제 특별히 잠언서 8장 같은 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잠언서 1장에서도 지혜 여인이 성문에서 큰 길거리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그 인격화를 시키는 거야. 지혜라고 하는 어떤 무생물적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지혜 여인의 연설, 그래서 특별한 가르침을 교육하기보다는 야훼를 대변하는 지혜 여인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72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쭉 나오고 아홉 번째 줄에 쭉 나와요. 지혜 여인의 메시지는 지혜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단락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잠언의 지혜 의인화는 너무 독특하여 학자들이 타 문화권의 기원을 연구하게끔 자극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 여성이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이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학자들은 이게 가나안의 지혜 여신의 어떤 신화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국제적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의 지혜의 여신이 마하트거든요. 창조의 질서. 그래서 창조 질서가 그 마하트 여신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법칙, 원리들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마하트의 그 품성을 받아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 이집트의 마하트 여신의 이 관념이 이 지혜 여인에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클리포드 저자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얘기해.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어리석은 여인과의 대조를 위해서 문학적으로 창작된 대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얘기했던 낯선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한 어떤 유혹의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에 맞서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혜 여인의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이방 여인, 낯선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길이 있고, 그것이 이제 악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체해서 지혜 여인의 길 해서 지혜 여인을 또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보는 게 이제 클리포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3쪽으로 보면은 특별히 세 번째 줄에 잠언서 1장에서 9장에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지혜 여인은 두 번 연설하고요. 어리석은 여인은 연설하는 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대조적 짝을 이루면서 잠언 전체에서 단 한 번 함께 등장하는 건 이제 9장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과제 냈을 때 이제 그걸 비교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혜 여인은 이제 여기 좀 몇 줄 내려오면, 지혜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8장 4절 유사하게 연설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특별히 호명해서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들이 그런 낯선 여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히려 그런 음녀를 사랑하지 말고 지혜 여인을 사랑하라, 지혜의 길을 택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73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지혜 여인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죠. 인생의 어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 가치를 세워서 만들어가는 일, 또 가정을 세우는 일,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등의 다양한 가정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혜 여인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의 특별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인생 일반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여인의 의인화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오고, 그다음 네 번째 주제가 이제 74쪽으로 넘어가면 아내 구하기와 가정 일구기에 대한 강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가기 전에 이제 지혜 의인화 이 세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10월 중순 10월 16일인데 이제 한국구약학회의 가을 학회를 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주제 논문 발표를 맡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참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 주제가 바로 잠언에 나타난 지혜 여인의 의인화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 여인의 의인화가 독특해요. 상당히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 클리포드도 그 세 가지를 정리하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견해를 더 이제 첨부하면서 좀 저는 더 나아가려고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논문 쓰면서 그 지혜 여인의 의인화에서 발견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혜 여인이 단순한 이제 지금 클리포드는 이제 낯선 여인과 대조적으로 해서 문학적인 장치로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실 구약학자들은 요거를 그 어떤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서, 왜냐면 잠언서 8장에 보면 이제 제가 그 지혜 여인에 나오는 장면, 그다음 지혜 여인에 대한 시, 그래서 잠언 1장, 그다음에 잠언 8장, 그리고 잠언 9장. 그래서 잠언 8장은 이제 1절로 21절 또 22절로 해서
4절인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본문을 제가 쫙 지금 훑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혜 여인에 대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지혜 여인이 단순히 이게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그 잠언서 8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다음 주에 이제 그 8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태초부터 지혜 여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지혜 여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 이집트의 마녀신 어떤 창조 질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처음부터 창조의 명공 내지는 개정성경에는 창조자로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 여인의 신적인 본성들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퍼듀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잠언의 이제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번역된 잠언서 주석에서는 퍼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혜 여인은 오히려 그 신적인 세계와 또 인간적인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또 물론 그것까지 소개하고 제 논문에서, 근데 또 거기서 만족 안 하고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적인 본성, 그 다음에 인간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제 지혜 여인에서 두 개를 보면서 연결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만 그 기능이 이제 얘기가 되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창조 질서 내의 그 매개자로서 지혜 여인을 통해서 행동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직접 드러나는가.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신앙과 연결해서 어떤 성령님 얘기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성령님에 대한 부분,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위격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지혜 여인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기독교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약학자는 아니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제 논문에서는 이제 신약의 그런 삼위일체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언급은 못해요. 언급은 못하고 단지 이제 그 지혜 여인의 이제 수사학적 기능, 도대체 본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시에 이 잠언서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을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 관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왔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논문을 이제 좀 아직 또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조금 감이 잡히는 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논문에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전공 분들은 꼭 그 구약 학회에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온라인으로 이제 원격으로 제가 이제 발표할 거고, 춘계 대회 때는 이제 원격으로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추계 대회는 제가 알아보니까 원격으로도 발표가 되고 실제 맡은 사람들, 이제 발표자, 또 논찬자, 또 이제 각 부분 발표자들이 이제 모여서 또 이제 몇 명밖에 안 되니까 토론하는 것까지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논문 발표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한 것들, 그 결과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의인화된 이 지혜 여인의 정체를 밝히는 게 구약학 분야에서 중요하고요. 저는 왜 이거를 발표 논문으로 삼았냐면,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요한복음 1장, 그 로고스 기독론, 내지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모델, 지혜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논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 나가기 직전까지 구약학적으로는 이 지혜 여인을 좀 딱 정리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잠언에서 이 지혜 여인의 의인화된 이 수사학은 중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밝혀보려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74쪽에 보면은 아내 구하기와 가정 일구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두 여인, 특히 지혜 여인과 그런 반복적인 아내 구하기 또는 아내와의 적절한 관계성, 그리고 가정 세우기와 유지하기,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기, 이게
잠언서 1장에서 9장을 읽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죠. 5장과 6장, 7장은 한편에서는 결혼한 남자에게 간음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 이제 혼외 어떤 그런 정사, 혼의 어떤 남녀 관계성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그만큼 결혼한 남자에게 간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요. 그 이유는 그에 따르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아내의 중요성, 상징적으로 경고들은 이제 어떠한 종류의 유혹이라도 용인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유혹들이 어렵사리 초청에 응해 지혜여인과 비로소 맺은 관계성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공동체, 그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자녀들, 주변 사람들, 그 가정, 그 주변의 그런 모든 환경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숙한 아내 구하는 것, 또 가정 일구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은 지혜와의 동행을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풍성한 삶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지혜에 의인화하는 독자들과 관계한 지혜 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는 이제 잠언 첫 번째 파트로 여기까지 좀 개괄적인 것 쭉 봤고, 또 중심되는 주제들을 이제 본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직접 여기서도 74쪽에 특정 본문 분석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본문들 같이 보고, 또 제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하나 내드렸고, 이제 두 번째 과제는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암과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 심리학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잠언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암과 행동이 하나여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 잠언에서 이게 하나로 가는구나, 통합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배울 점을 주는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 다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뭐 하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돼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신앙 윤리, 또 지혜 영성, 생활 영성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낀 바를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